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양양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 또 정말로 진리를 알고 바르게 사는 신앙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종교적인 사람은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이런저런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 속에 진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마음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신앙인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뒤를 좀 빠지기도 하고 헌금 못하기도 하고 그런 종교적인 일에는 별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부활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종교인이세요? 신앙인이세요? 대답을 해야지. 신앙인이시죠? 예, 신앙인. 제가 지난주에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시골에 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 건강치 못해요. 건강치 못하니까 할아버지들은 잘 없어, 잘 돌아가시고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치매에 걸리고 아프니까 요양보호사들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요즘 나라가 좋아져서 할머니 혼자 살아도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몇 시간씩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살만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는데 농담으로 이제 요양보호사가 농담으로 할머니에게 할머니, 아이 참 세상도 힘들고 아프니까 내가 기도해줄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가 그 기도는 아직 좀 안 하면 안 될까? 내가 좀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은데 거긴 좀 난중히 하고 그 기도는 난중히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참 막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고모님이 한분 대단한 분이 계시는데 그 유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그거 하지 못하고 우리 재건교회는 고신도 일부 그랬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우상 숭배라고 못하게 했어요. 우리 고모님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에게 야 너희들 학교 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라면 절대 하지 마라. 그 우상 숭배야.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이것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딱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뭉치를 경례해. 왜 안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못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얻어맞은 애들 또 퇴학당한 애들 그런 애들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있던 우리 박민숙 집사님도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고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모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천국 갈 때가 다 돼가니까 정말로 내가 천국을 믿는가 영생을 믿는가가 좀 의심스럽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도 열심히 불렀는데 정말로 그 기도한 대로 찬송한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았는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제가 조카하고 목사니까 이제 터놓고 이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참 신앙생활 참 해보지만 진짜로 우리가 교회는 오지만 진짜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가? 정말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는가? 오늘 밤에 옛날에 우리 노래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머금고 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요? 오지요 오늘 밤도 오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예? 오신다 그러면 조금 이따 오세요. 나 이제 집 사놨는데 좀 더 살아보고 이제 결혼했는데 좀 마누라하고 좀 살아야지 어쩐다 그랬었어. 조금 이따 오셔.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도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딱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없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다 뭐 이래서 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쳐서 하니까 와가지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와서 이제 따지는 그런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장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요. 혹시 저 잘 모르고 오신 분들 잔디 들으셔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요. 예? 그거 아니면 그냥 집에 가시오. 여기 요즘은 이제 하도 뭐 우리가 잘 살고 하니까 부활, 영생 이런 거 없으면 교회에 별 소망이 없어요. 뭐 세상이 더 잘 살고 재밌게 사는데 뭐 그랬어? 나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도 돼. 어차피 나는 은퇴했으니까 교회 뭐 비든 말든 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딴 길로 가시오. 여기는 진짜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셔요. 정말이에요. 없으면 또 없다고 가란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성경에 그렇게 해놨나 없는가 따져보고 뭐 붙잡고 뭐 딴 거 붙잡고 막 기도하지 말고 나도 좀 부활을 믿고 영생을 천국을 믿는 믿음 좀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요. 그렇게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날 교회 내에도 종교인과 신앙인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크게 두 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유대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생각이 크게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기만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기만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오늘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활을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부활이나 영생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부활이나 영생이나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역시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활을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며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율법의 핵심, 그 성경의 핵심이 되는 부활이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좀 똑바로 종교인답게 잘 사느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까지는 이들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을 많이 설교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잘 아시죠? 그 누구처럼 모른다 그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원래 바리새인. 정통적인 율법 학교에서 아주 정통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뭐 서울대 법대쯤 나온 그런 아주 그 엘리트, 아주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열심을 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냥 부활하셨다 이러고 이제 떠들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시는 천국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이건 몰랐는데, 아니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이 이거였구나, 핵심이 이거였구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럽게 화려한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기 위한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었구나. 그리고 그 곳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을 예수님께 배우고 알고 깨달았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천국에도 가봤습니다. 아이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곳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녔던 그런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오늘 제가 참 이 별거 아닌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한국 교회를 쳐다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정말 신앙인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수락박죽 해가지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아보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정말 내가 천국에 좀 가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이 교회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부활이 아예 노골적으로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나 영의 세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냥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하고 없어져 버린다, 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 예,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그래도 막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침공한 로마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헬라 문화를 흡수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 많고 더 기족적이고 더 부유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엘리트로 잘 살고 부자로 사니까 뭐 천국 같은 거 기대 안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거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고요. 천국 같은, 이 세상이 천국 같으니까 천국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잘 사느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나는 부자 살기를 참 원했던 사람인데, 좀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복이 있지 어쩐다고 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육신은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부자가 심령이 가난하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즘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옛날 일을 살펴보고 저를 점검해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국 신앙을 아직도 전파하고 사는가?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가난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고향 가보니까요, 네, 고모들이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요, 왕자님이 태어난 줄 알았대요. 종갓집 종손이 아들이 없다가 기해서 아들 늦게 낳아가지고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아들을 딱 놓으니까 우리 땅고모님들이 그냥 진짜로 서로 자기들이 나를 키웠대. 다 업어 키웠고 다 얼마나 그 동네 한복판에 우리 집 딱 있어. 딱 있는데 앞에 쳐다보면 제일 높은 산 우리 산, 앞뜰에 제일 좋은 땅 우리 땅. 아이고 참 그래 살았는데요. 왠지 하나님이 나 그거 하나도 안 주고 다 없애버리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내가 부자로 잘 살면 타락할 줄 아시고 우리 아버지가 다 팔아 잡수시고 가버렸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땅은 한 평도 없고 무덤만 15개가 내가 관리를, 나무 땅에 있는 무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종갓집 종손 살았으면 예수님도 안 믿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소원이 그래도 아이고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저놈의 땅을 땅 다 못 사면 집터가 한 1,300평 이렇게 돼요. 저거라도 사가지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서 나도 거기 태어났으니까 뭐 그 성지예요. 거기 뭐 그 집을 복원을 해가지고 좀 기념관을 해야 되겠다. 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상고를 졸업해가지고 일찍이 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한때는 무역회사 사장을 했습니다. 내가 참 옛날에 잘 나갔어. 여러분들 외국에 출장 다니면서
아유 그냥 진짜 이랬습니다. 소설처럼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착착착착착착 이런 야 됐다 이제 내가 땅 사러 가야지 이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알거지가 돼 있어. 숟가락 뭉둥이 하나 안 남기고 와, 다 그렇게 싹 쓸어버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삿대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11조도 1, 2등으로 되고 내가 선교자의 후손이고 이만큼 하면 아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으면 좀 놔두지 뭐가 배가 아파서 그렇게 싹 망하게 해버리셔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어. 원망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참 교만하고 참 건방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걸 깨달았어요. 1년 동안 교회 새벽마다 나가서 울었습니다. 울다가 내가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끄러워서 울고 창피해서 울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이제 저를 위해서 울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목사가 됐어. 예,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런 참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사랑하셔서 그런 유혹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구나. 네, 감사하는데 여러분 저만 그렇고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 돈이 오면 잘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돈 때문에 세상을 자꾸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돈이 천금이 들어와도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고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훈련이 돼요. 그게 훈련 안 된 사람은 나처럼 백날 돈 안 줘요. 지금도 하나님 나 돈 안 줘요. 아니 지금은 믿을만 한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아직도 나를 못 믿어가지고 뭐 좀 한다는데 돈 안 주고 이랬었어. 그래서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벌기 전에 돈을 바르게 쓰는 그런 훈련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주장을 본문 19절에서 23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많이 가서 이제 내가 읽지는 않을 건데 대강 내용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연구한 성경에 의하면 부활 같은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면 사람 죽고 그만이지 뭐 무슨 다시 살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기록된 그 이제 결혼 법칙, 계대 법칙, 계대 결혼법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예요. 형님이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동생이 형님 대신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형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계대 결혼 법칙이라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이제 살다가 뭐 남편이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일찍 죽었으니까 남편이 많이 죽고 여자만 혼자 살았는데 그 집에 자식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어, 그죠? 가부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 동생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줘서 자식 데리고 살게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 가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즘 뭐 가문이 뭐 별거 생각하는데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요. 대학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건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엉뚱하게 부활이 없다는데 이걸 써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집에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이건 진짜가 아니고 지들이 꾸며낸 얘기 같아요. 7이 있는데 제일 큰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냥 아이를 못 낳고 형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동생이 그 이제 형선 때 들어가서 거기도 아를 낳았는데 그것도 애를 못 낳고 죽어버렸어. 셋째도 그래. 7째까지 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요? 예? 그냥 맨 처음 원래 형님 그 형수였으니까 원래 형님하고 살면 되죠. 그럼 되지 뭐 그거 갖고 따졌어. 그리고 뭐 다른 세상에 딱 됐는데 뭐 또 그 사람하고 살았어.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지. 안 그래서 뭘 좋다고 꼭 세상에 있던 사람하고 꼭 같이 살라 그래 샀어. 그냥 다른 사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따지는 거. 이 세상의 삶의 집착하고 이 세상의 삶의 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이제 그렇게 따지는 사두개인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24절에서 27절까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부활을 아는데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많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 오경 말고 다른 성경을 보면 그래도 부활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딴 데 안 보고 모세 오경만 쳐다보니까 그거 없다. 그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죠. 성경 잘 안 읽죠. 뭐 안 읽어도 괜찮소. 근데 성경을 읽으면 꼭 지가 좋아하는 데만 찾아 읽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요것만 읽고 저 조금 나가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놈 시키도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안 읽어. 자기 좋아하는 말만 읽으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성경만 자꾸 찾아 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잘 모르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부활 같은 거 없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부활을 하고 그래요? 그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티끌에 불과한데 우리에게 육신도 만들어주고 영혼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뭐 다시 사는 것 좀 누워서 떡 먹기도 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걔들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번에 노량 갈릴리 교회 가가지고 이거 설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고 못생기고 뭐 돈도 없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 그 능력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말씀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에는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저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따야 천국 안 갈란다 재미가 없겠다. 거기 가서 뭐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그럼 뭐하러 간다냐. 이 땅이 좋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있을 거고, 부부라고 해도 맨날 왼수가지 싸움이나 하고 자식들은 나가서 사고나 치고 오는 그런 집안에는 뭐라 그랬죠. 아이고 잘됐다. 내가 이제 천국 가면 이런 꼴 안 먹어도 내가 살 수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소?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주신 법칙이요. 우리 살기 힘드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 자손도 낳아서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이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는데 천사들과의 같은 삶이 어쩐지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좋다요. 어쨌든 좋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에 가면 참 재미없겠다. 연애도 안 하고 뭐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거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일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없었으면 좋겠죠. 이거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과 뭐 기쁨 이런 것만 있는 나라. 너무 좋은 나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가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 이대 애들이 이제 그 모세오경만 자꾸 따지니까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설명하기 조금 까다로운 말씀이라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하지 죽은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이 얘기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내가 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다 대부분이죠. 여러분 나는 이 대목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난 자살을 했거나 정말 매일 밤 술을 품면서 내가 괴로워서 아니 이렇게 살다가 없어 죽어지고 그냥 내가 없는 세상에 이게 뭐요 도대체 나라는 것이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뭐 나라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나라는 존재가 아주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도대체 뭐이답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날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도 안 되니까 마약하고 쾌락을 누리고 산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영생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부활 영생 믿으라고 교회 불러놨더니 또 교회 와서도 또 세상 쳐다보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신앙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목회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회사 사장님 같으면 나는 벌써 잘렸어.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전해놓고 확인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와. 아니 가서 얘기했으면 얘기 설명했으면 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장을 찍고 와야 이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맨날 대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가고 나와버려.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오늘은 지금부터라도 안 잘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으로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번 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정말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자꾸 약해지고 없어져요. 예?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주일이 뭐한 날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와서, 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거야. 안 그러면, 교회 한두 번 안 오고, 뭐, 그러면 그냥 자꾸 쇠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랑 약속이 한 사람도 나입사님 확실하지? 예? 이거 나입사님 나 만나가지고 이거 하나 났으면 나입사 지금 집 팔고 뭐 다 바쳐야 돼. 이렇게 좋은 걸 주는데 공짜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 부활의 신앙만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큼은 확실히 가집시다. 예?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믿음 가졌다 해가지고 믿음만 가지지 말고 그 믿음대로 삽시다. 예? 갈릴리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설교를 잘 듣고, 교회 와서 막 30분 전에 인간들은 다 교회 와 할 일도 없는가 와가지고 거기서 지들끼리 포럼하고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전도하고, 내 참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혼났어. 일주일 동안 내가 복음을 믿는 이 부활을 누구한테 좀 전해줘야지. 예? 전도 좀 합시다. 예? 전도 좀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보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끌어오려고 해. 우리 교회에 이제 여목사님 오셔왔으니까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불을 지펴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믿음을 강하게 감격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 살았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예배를 마쳤습니다.